설명절인데도 우리 주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몸을 하려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명절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이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다시 시작된 2023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올 한해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서로 교제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께 그로 인하여 기뻐하실 만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그 맘과 뜻안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그 맘과 뜻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이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이것이 마음과 뜻하에 주님 높이세 주님을 기뻐 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해 우리 주님을 찬양해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의 노래 주님의 노래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사랑한다. 누가 어딘지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이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되어주셨소.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로 예수가 좋다로 주를 사랑한다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경기자며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의 안에 나와 같이 고백하며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한번 더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의 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손에 늘 사랑하며 주었더니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할 모든 종들이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천국의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롭게 시작한 2023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앞전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23일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은 명절로 인해서 아침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일 금요기도에는 우리 성령 대망회와 함께 자녀 축복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지난주에 명절 준비로 인하여서 자녀 축복 기도회가 다음 주에 성령 대망회랑 같이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다음 세대 MT가 돌산 들꽃마을 펜션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및 우리 청년 또 같이 하시고 싶은 성도님들은 모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 연락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추가로 출력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또 제가 우리 커뮤니티 카카오톡상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 가족끼리 같이 예배하시거나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 순서 그리고 안내비원 확인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시간 20분 전에 안내위원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신 뒤에 우리 강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봄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을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우리들 주님의 전에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대명절을 맞이하여서 형제 자매들이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 가정을 방문하는 고향을 방문하는 아버지 오가는 발걸음들 주님이 지키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주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제들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 들려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님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한국 강산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또한 교회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자유롭게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 강산을 더욱더 지키시고 또한 지도자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머리에 지혜 주셔서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에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강산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구원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시들어가는 이때에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옵소서. 놀랍고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심령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주고 가는 덕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일일이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의 지천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오늘 너희 가운데 분쟁이 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지난번이고 진짜 우리 설날은 이번입니다. 왜 우리는 설날이 두 번일까요, 여러분? 왜라기보다는 두 번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1월 1일 날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작심하신 일들 3일 가셨습니까? 3일이 안 가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작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조금 더 열정 있는, 조금 더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일타 강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드라마도 요새 뭐 일타 강사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영어 일타 강사, 왜 일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등 스타 강사의 약자에서 일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꽂혔습니다. 어떤 얘기였는가 하면은 자기는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학원 강사계로 뛰어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기는 계속 고3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고3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날마다 자기가 대하는 아이들이 고3 아니면 재수생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최대한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내 마음 자세가 그들과 같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하루에 8시간 넘게 공부하는 그 자세를 내가 똑같이 내 삶에도 적용해서 나도 강사이긴 하지만 날마다 아이들과 똑같은 시간 밤새서 공부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타 강사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뭐 학원 강사가 얼마나 벌겠어. 1타 강사는 1년에 100억 이상 번다고 합니다. 손흥민보다 낫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연봉을 받는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연봉 받는 것과 그 사람의 노력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축구 선수가 돼서 손흥민처럼 90분을 쉴 새 없이 13km 이상을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하면 나 그 연봉 안 받아도 돼. 이거 안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날마다 그렇게 훈련하고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이 새해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직장생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새롭게 학년을 시작하잖아요. 이 열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더우시죠? 이거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방비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스비가 진짜 2배까지는 아닌데 작년하고 똑같이 뗀 것 같은데 딱 2배 정도 나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한 가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떡 한 쪽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콩 한 줌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를 챙기느라 바빴지요. 아니에요. 형님 먼저. 어허. 아우 먼저래도. 올해는 어느 해보다 벼가 무럭무럭 나날이 탱글탱글 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아우가 이번에 혼인을 했으니 벼가 더 필요할 거야. 우리 것을 좀 가져다 줘야겠어. 자, 이제 됐다.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 벼가 더 필요할 거야. 우리 것을 좀 가져다 드려야겠어. 자, 이제 됐다.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볕다리 한 집 가져다 놨는데 왜 그래요지? 어제보다 많이 갖다 놔야겠다. 어제 너무 조금 가져다 드렸나?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대로야? 왜 또 그대로지? 이번에 형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볕단을 지고 서로의 눈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런, 이게 누구야? 아우 아닌가? 아니 형님 아니십니까? 이
밤에 어디를... 그제야 형과 아우는 볕단이 왜 그대로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아우야, 내가 더 고맙구나. 그 뒤로도 형과 아우는 떡 한 쪽, 콩 한 줌도 나누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의 좋은 형제라는 이 전래동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영상을 찾아봤더니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 명절에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는요 돈 많은 집안들은 싸우느라고 바쁘대요. 물려줄 재산이 5억만 넘어가면은 변호사들이 얘기하기를 반드시 싸운대요. 형제가 몇이 됐건 상관이 없고 반드시 싸워서 요새 유류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부모님 아직 살아 생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다투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바로 이 의 좋은 형제의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동생은 형님네가 식구가 많으니 나보다 더 쌀이 필요할 거야. 동생은 이번에 혼인을 했으니 아무래도 살림이 조금 부족하겠지. 내가 좀 보태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는 이런 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세상 살기 팍팍해지니까 나 자신도 위축되고 같이 마음이 차가워지고 계산기 두들기게 되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형제들아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지내야 할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우리들의 설날이자 주일입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죠. 진짜 피를 나는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족은 진짜 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바로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델포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아델포이는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와 내가 동떨어진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피를 나는 한 가족과 같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아델포이, 형제들아 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때의 시인 정철의 단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고 조카야, 때거리가 없어서 어쩐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쫙 펼쳐지는 내용이 있어요. 에고 저 아저씨 옷이 없어 어쩌고, 그 밖에도 어려운 일이 있거든 다 말해주구렴. 참 정감이 가는 내용 아닙니까?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눈여겨봤다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의 형편을 살펴주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내어놓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향하여서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형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보이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배불리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세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은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개처럼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듬어주고 가까운 요관방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다녀올 동안 이 사람을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혹시라도 비용이 모자르면 내가 다녀오면서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형제냐, 가족이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진짜 이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입니까? 가족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가족조차도 가족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또는 자식이 부모를 아무 이유 없이 해코지하고 돈 때문에 서로를 해코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언론 매체가 너무나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여서 우리가 이런 정말 폐악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아, 자식이어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부모여도 자녀를 이렇게 대할 수 있구나. 여러분, 차에다가 갓난아이 무려 40분 이상 영하 5도가 넘는 실외인데 자기 편의점 갔다 온다고 애를 갓난아기를 카시트에 앉혀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인이 지나가다가 오랫동안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 들여다보니까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분, 30분이 지나도 부모는 오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강제로 문을 따고 아이를 구해냈어요. 그리고 그 차주를 검색해서 부모를 찾았더니 그 부모가 나중에 경찰서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잠깐 편의점 갔다 오느라고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아니, 편의점을 무슨 40분을 갔다 와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결여된 것이죠. 참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젖을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PC방 가서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아사를 시키지를 않나. 또는 자녀가 재산 때문에 욕심이 나서 부모를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하지 않나. 참 폐악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 자매로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만 배불리 먹고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절대적인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어린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엄마 피도 안 맞고 아빠 피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딸아이의 피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오빠가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딸아이에게 가서 오빠가 아파서 수술해야 되는데 네 피가 필요하대. 너의 피를 줄 수 있겠니? 물어봤더니 네가 갑자기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한 10분 정도 생각을 깊이 하다가 엄마에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 엄마는 좀 의아하죠. 그냥 피 주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나. 그러고서 오빠의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때 의문이 났던 걸 이 딸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예, 그냥 피 주면 되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오래 생각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피를 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를 위해서 자기 피를 헌혈을 해준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로 결심을 하고 오빠에게 피를 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이 생각과 말에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형제란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 왜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엔 한계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내 진짜 피가 섞인 형제마저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회의감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가끔씩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근본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게 바로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뜻이 안 맞을지라도 미울지라도 서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덮고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는 우리 커뮤니티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집에 4명이 있잖아요. 저 아내 딸들이 있잖아요. 이 4명도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커뮤니티가 다 모였을 때 어떻게 의견이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의견이 잘 맞는 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좀 분쟁도 있고 가끔씩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아니야, 정신 차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자매야,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미움시기 질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갈등을 덮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고 이게 교회가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나중을 보세요. 야,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갈등이 잘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극복이 되어지는구나. 여기까지 봐야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최초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과 다투지는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뒤에 가서 돌로 때려서 그냥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아무 자신에게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벨을 죽이고 만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인은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 해에는 제가 농사를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봤습니까? 아벨을 봤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내 제사는 안 받아? 아벨, 이 괘씸한 너만 죽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지? 엄청난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들러 가서 돌로 때려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 마음이 악한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피를 나는 형제를 죽이는 비극까지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시기, 질투, 우월감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기, 질투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둘이 평생 똑같게 평행선을 달리며 살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재산, 똑같은 지위, 똑같은 명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더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사회적인 지위가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난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연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가 가진 자, 높은 자를 향하여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잘못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 드러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 그러니까 권모술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내려뜨리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나의 열망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길래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하고 본받을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이 생각하면 가인과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눈으로 입력이 되어지고 먼저 귀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판단에서는 시기 질투가 일 수 있어요. 시기 질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야, 저 옷 나도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내 뇌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잘 버무려져 가지고, 뭐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버무려져 가지고, 야,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려고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1차적인 생각으로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의 1차적인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같이 솔솔 뿌리는 거예요. 대놓고 뿌리지 않습니다. 솔솔 뿌려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 분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악한 사단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를 뿌리는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소화해서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돼야지. 제가 주중에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어디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이웃이 밭을 사도 박수 쳐주는, 그것을 넘어서서 누가 밭을 사도, 원수가 밭을 사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경지까지 이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웃 사촌이 땅을 사고 잘 될 때부터 박수 치는 걸 훈련하기 시작하면은 내 원수가 그렇게 잘 되었을 때에도 박수 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내 원수가 같이 살 때 박수 쳐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겁먹고 죽을까봐 두려워할 때에 품어줌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더욱 늘려서 이스라엘 안에서의 기반 세력을 더 많이 넓힐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상황을 잘 버무리게 되어지면은 이런 미움, 시기, 분노, 교만, 욕심, 질투의 가라지가 뽑아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는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야,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나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 사람 너무 멋져.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어. 이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관계적인 성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평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라고요? 시기, 질투, 우월감, 교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몇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라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억에서 26억 정도. 이 정도면 우리의 삶의 기반 충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면 땅에 파묻었느냐, 이 두 개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넉넉히 주셨어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저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있네? 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지 아벨을 바라봐서는 안 됐다고.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 시기 질투 나기 마련이죠. 우리는 늘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시기할 필요 없죠. 질투할 필요 없죠. 우월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 나랑 연봉이 어떻게 10배나 차이가 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받는 만큼 뭐 한다? 고생해요. 여러분, 의사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치과 의사,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제가 치과 가서 진료 받아보니까 좀 불쌍하고 국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데 이 좁은 입을 열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오늘 내 입만 보는 게 아니고 내 뒤로도 수십 명의 사람의 입을 열고서 이걸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입냄새도 날 거고 정말 보기 싫은 것도 막 보게 되고 징그러운 것도 보고 막 피도 보고 막 그럴 텐데, 야,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월급이 결코 많은 월급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는 만큼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지혜가 있는 게 적당히 벌고 적당히 누리자.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생각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워라밸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일하는 시간과 여가의 시간의 균형을 맞는 직업을 요새는 선호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똑똑해져가지고 지식과 지혜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 볼 시간 없는 거예요. 남 볼 시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어요. 알파벳 A, B, C, D 해가지고 A는 1점, B는 2점, C는 3점 해가지고 단어의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100점이 나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100점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attitude라는 단어예요. A 1점, T 몇 점 해가지고 계산을 딱 해봤더니 플러스 해봤더니 attitude는 몇 점이 나오느냐? 100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100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을 100점으로 만드는 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100점으로 나아가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그 능력. 여러분, 오늘 그 겸손한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3년도 발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 우월감, 교만은 이 가라지는 어디서 온다고요? 사탄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이 사탄 마귀의 가라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가라지가 너무 많이 뿌려졌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과 형제들과의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이 애국으로 팔아버린 이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고 감옥으로 갔고 그리고 다시 왕에게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된 이후의 사건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애국으로 팔아버렸으면 요셉은 형제이지만 이 형제들이 뭡니까? 자신에게 원수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난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흉년 때에 이 애국 땅으로 왔는데 형제들을 안아주면서 형제들을 품어주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벌벌 떨어요? 자기가 버렸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막 요셉이 막 곡식을 막 쌓아주고 거기에다가 막 보물을 막 챙겨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이고 먹여놓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했는데도 형제들이 못 믿으니까 요셉이 1장 연설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발 떨지 마세요. 저 동생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비록 나를 애굽에 버렸지만 제가 이 삶을 살아내보니 이게 형님들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님들, 저 형님들 해코지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미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요셉은 이게 됐는데 정작 버린 형들은 아직도 의심을 하고 그 마음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 그 숱한 고난과 고생의 세월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친인척 간에 혹시 마음이 다치고 갈등이 있고 나와의 예전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류하지 않고 하는 형제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이 설 명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제들아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꼬여 있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우리의 삶에 뭔가 묶이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저 사람 평생 볼 일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게 되더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불친절하게 대한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정말 참혹한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저는 한 두세 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모든 사람과 관계를 개선해 놔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겠구나.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 판사가 있었어요. 판사가 한 살인범을 재판하는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여성 판사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 줄 아십니까? 앉아있는 살인자 그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동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판사가 그 갑자기 살인자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개, 나 누구야? 그랬더니 이 살인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죄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 판사가 계속 초등학교 때 너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잖아. 너 그때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죄를 달리 받겠노라고. 그러면서 회심을 하는 놀라운 일이 미국 법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착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착하려고 선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선한 이웃, 선한 가족, 정말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서 노력하실 수 있는 화목의 은사를 가지시고 오늘도 가족들 간의 만남을 가지시고 선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인간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 원수되었던 것을 풀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관계들을 풀어나가실 수 있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지체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체들 간에 열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이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세상 참 험하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있으면 독불장군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간다면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기억하며 2023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형제 간에는 서로 미움치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화목한 마음으로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2023년도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관계에 틀어지면 다 풀어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설명절 우리 친척 간에 만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화목한 아버지 그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며 서로 돈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형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네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일하시는 주만 같겠다 해 주를 높이세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이름은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피로 묶인 한 지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서로에게 선한 형제, 선한 이웃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게 하시고 또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우리 수많은 친인척 가족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 화합의 시간, 사랑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를 놓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리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는 부족하고 누군가는 연약하고 또 누군가는 충만하고 누군가는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있는 자는 있는 것을 나누고 없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자세로 아버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같은 입술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여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2023년도에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산기를 두드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닌 아버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 의좋은 형제와 같이 서로를 도와주고 아버지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 삶의 영역 가운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근세 다 용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11조, 선교 예물, 감사 예물, 또 아버지 주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화목의 아버지 주체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이웃과 같은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과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